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자기 안에 있는 개가 어느 쪽으로든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을 따라 죄와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늘 고민했어요. 그 갈등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 7장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느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안에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 이겨야 되는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어느 쪽에 먹이를 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인생은 선택이다.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에 먹이를 많이 줄 것인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24시간을 똑같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어느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육신의 사람, 죄와 정욕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 개인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팁을 오늘 두 가지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간절히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방점을 어디 찍느냐가 다르긴 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고요.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 부흥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5절 6절 시작.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많은 일꾼 세웠는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그러니까 교회 시작도 성령이요, 교회 부흥도 성령이요, 교회 존재도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모신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래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타락한 우리 인성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정말 그 멋진 생각을 해도 그 뜻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거든요.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속해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다 하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주리라 하셨으니 그걸 기다리래요. 여러분 성령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더니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게 있어요. 부탁하신 게 있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에도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방인 고넬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기다리면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가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와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은요 무례하고요 비인격적이에요.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감금하고 나가겠다고 해도 못 나가게 압박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막 이러잖아요. 성령은 인격신이어서 기다리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성령이 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오면요 우리 안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내가 성령이 약해졌구나, 성령님을 사모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대요.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두 번째는요,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요, 오직 순종이에요.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는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 30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싸워 이길 보장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30만 명이 너무 부족하다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요청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로 이제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우리 역대하 2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남유다 왕 아마샤가요, 이제 에돔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 주고 고용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싸우면 같이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인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이러신 거예요. 은 한 달란트가 34kg. 은 한 달란트가 몇 킬로? 34kg. 쌀 요즘 가장 큰 포장이 얼마죠? 20kg. 쉽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20kg 무거워요. 근데 34kg, 더 중요한 건요, 34kg의 가치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120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120명의 하루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은 한 달란트. 그런데 120명이니까 120만 명의 품삯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산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돈 아깝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그냥 돌려보내 공짜로? 지금 에돔과 싸우려고 용병을 고용을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건 좀 순종하기 어려워, 이럴 때 있잖아요. 아마샤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합니다. 역대하 2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등이 돋기도 하시고 등이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용병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과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근데 왕이 가면 100% 져요. 그래서 적군 앞에 엎드러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게도 하시는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당연한 고민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지금 준비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될 때 내가 계획한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왕이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승리하게도 하시고요 패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이죠.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다시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아마샤는 결단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온 용병 10만 명을 야 너희들 가라 포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할까요? 10만 명을 포기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주고 샀더라도 포기해야 돼요. 같이 말씀 읽어요. 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니, 우리 지금 싸우려고 왔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가라고요? 우리 같으면 좋다고 할 것 같잖아요. 싸우다 죽느니. 근데 이길 승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기면 전리품들을 다 이제 나누어서 가지고 갈 상황이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돈은 받았지만 막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마샤에게 큰 승리,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1절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떨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남유다 군사 3,000명 모았어요. 그런데 에돔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3,000명 대 10,000명 게임이 되겠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초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000명을 또 사로잡았어요. 생포했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다 던져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0명을 3,000명이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더 똑똑하거든. 내가 더 지혜롭거든요. 내 생각이 옳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다 같이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삶에 큰 승리,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마침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내가 뭔가 불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그거 옳은 일이야? 그거 맞아? 이렇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거든요. 성령님과 화목하고 가까우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바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웠잖아요. 욥기서 22장 21절 다 같이. 안 나오네요. 오, 감사해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아멘.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다가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돌이켜라. 포기해. 하나님 이거 다 한 건데요, 포기하라고요? 그래, 내가 도와줄 거야.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때로 손해가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4절 예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요. 다시 생각해보면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다 내려놓게 돼요. 주여, 내 계획도 이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계획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지요.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희 찬양 지난주에 이렇게 찬양팀 연습하는데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데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그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져도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세우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요, 교회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선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전도와 선교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힘쓰는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해?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그날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너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귀찮다 할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개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개가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도록,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임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순종도 없습니다. 삶의 승리도 없습니다. 교회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부흥 성장되었고 지금도 건강한 교회는 여전히 성령으로 유지되고 세워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는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무용지물이죠. 44주년 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